정한 말은 아로색이 있는 쟁반에 근사하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이 있는 쟁반에 근사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입술의 열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혜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모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은 죽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얘기 들은 소년이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소년이 성장해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는요,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욕설로 하지 않으세요. 거친 언어 사용 안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보세요. 욕지거리 있습니까? 없어요. 거친 말 없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면 그 얘기를 듣는 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 더 반감만 하죠. 하나님과 등집니다. 안 믿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말 안 해도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통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향기로운 향기로 찬양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찬양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라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성도는요, 허물을 덮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간하는 자이다. 이간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혼담, A라는 사람 B한테 혼담하면요, 그게 이간질이 됩니다. 성도의 말에서는요, 절대로 허물을 들춰내는 얘기는 안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여덟 번째로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양보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점점 양보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어르신들 버스 타면요, 이렇게 벌떡벌떡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기주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가장 익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미국에서는 매일 운전하잖아요. 매일 운전하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운전할 때 차선을 양보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선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는데도요, 가만히 있다가 깜빡이 안 켜면 더 휙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보하기 싫어서. 제가 여기 아파트 앞에 파켄라이드가 있는데 거기 버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파케라이드가 이제 그래서 버스가 좌회전 하려고 대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가지고 롱라인이 직진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요, 차들이 연거를 합니다. 웬만해서는 스탑해서 버스부터 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맞춰서 운행을 했는데 저는 할 수 없이, 제 자랑이 아니라 하세요. 제가 스탑을 해줘요. 그럼 뒤에 다 쓰잖아요. 그 운전기사한테 빨리 가라고 손짓해주면요, 운전기사 고맙다고 손을 냅니다. 비상등까지 해줘요. 고맙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양보 하나 해주면서 아침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에서 읽었던 위에 있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입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마음의 눈을 가려서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써서 욕심 부린 모든 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애써 뭐하고요, 하나님이 다 물질 흩어버리시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욕심 부리면 다 흩어버려요.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주고, 나눠 먹으면 다 싱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나 먹겠다고 욕심 부리고 다 냉장고에 다 저장했다가 나도 다 못 먹고 다 썩어버리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양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 보세요.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거부가 되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길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이때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은요, 장막을 계속 옮기게 됩니다. 왜? 우물 판 것 때문에 자꾸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양보하고 주고 또 봤는데 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또 빼앗으려고 또 주고 갑니다.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신나라는 뜻은요, 대적함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동일한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신나라는 어근, 원문에 보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또 그 우물을 보고 또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팝니다.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곳. 하나님은요, 양보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양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했기 때문에 축복을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요, 내 것, 내 귀에 양보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바보 멍청이 소리 듣습니다. 그렇죠? 바보 멍청이, 자기 것도 못하고 뺏기지 마.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사기만 당합니다.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보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양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색, 신나. 보세요. 다툼과 대적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보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투고 대적한 일에서요, 애따가 그래 가자.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괜찮다. 거기서 떠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르호보트에서 더 넓은 장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양보하는 말이 많이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항상 우리의 입술의 습관 속에서 줄 설 때도 먼저 서세요. 양보.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먼저 드세요. 양보. 운전할 때도 누가 깜빡이고 뛰어들려는 때 먼저 가라. 양보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빠 먼저, 엄마 먼저. 집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다 먼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먼저. 항상 우리의 입술에 먼저 이 양보의 말이 습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든지 먼저 하세요. 뭐든지 먼저 하세요. 뭐든지 먼저 하세요.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피로 먼저. 피로 먼저. 오늘 우리가 친구 시간에도요, 맛있는 음식 우리 유모사님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많이 드세요. 양보. 커피 먼저 커피 드세요. 양보하고. 먼저 양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지 않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한 번만 아니에요. 잠언 말씀 읽다 보면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구절을 두 군데나 기록합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것도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2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흉보는 말 많이 하게 될까요? 네? 솔직히 남의 말 하게 되면요,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 흉보는 말 많이 해요? 흉보는 말 많이 하죠. 당연히 남의 말이 나오면요, 거의 90% 이상 남의 흉보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을 하라는 것도요, 바꿔 생각해보면 남의 흉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잠언의 말씀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죄를요, 다른 사람에게 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핵심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나의 말.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의 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남의 흉을 보고 미워하고 시기한 그 죄의 독이 나의 뱃속 깊은 데에 모두 저장된다는 뜻인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의 말을 옮기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저 사람 좀 안 됐습니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보다는요, 남을 깎아내리고 흉보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쁜 시기, 질투, 교만이라는 독이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과 몸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뱃속 깊은 데에 차고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게 쌓이다 못해서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만 쪼개는 말씀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속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뚱아리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사망의 몸뚱아리로 뼛속까지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흉보는 말, 섭섭하게 생각으로 하는 말,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미움으로 하는 말, 그러한 모든 죄악된 말들은요 입술에 지퍼를 채울 수 있으길 바랍니다. 또 남의 말, 안 좋은 말 나오면 아니지 하면 안 되지 또 짚어쳐. 우리 무고사님 그런 표현 많이 하세요. 아니다 짚어쳐.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그런 말 하게 되면 나 자신만 손해, 나만 손해입니다. 한번 뱃속에 깔린 미움의 독, 시기의 독은요 좀처럼 씻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뱃속에 미움의 독이 많이 깔린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은혜를 주고 빛을 더해서 잘되게 하는 게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역할인데 반대야. 이러한 미움의 독이 많이 쌓인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독을 퍼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독 요즘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꼬이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들거나. 여러분 또한 미움이라는 사망을 계속해서 나의 영혼과 마음속에 쌓아간다는 것은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남의 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의 말 하시려거든요. 남의 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보다요 칭찬해 주는 말, 높여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얼굴 쳐다보시고 우리 남의 말 할 때 칩합시다 해보세요. 우리 남의 말 할 때 칩하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로요. 성도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요 성도의 입술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제 입술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 보세요. 욥의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욥이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어요. 이렇게 시련에 빠져 있을 때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시험에 들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자꾸자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이 욥을 위로해 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욥 너는 지금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 잘못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러한 충고와 권면이 맞는 말일지라도 영적으로 맞는 말일지라도요 지금 상황과 지금의 경우에는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롭지 못한 말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강구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욥이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될지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더니 너 낙방했구나. 그런 말보다는 야, 7.8이라고 했잖아. 괜찮아, 힘내. 다음에 꼭 합격할 수 있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줘. 장사가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 사람들을 만나면요, 너 그러니까 내가 손님한테 항상 친절하라고 했잖아. 너 이렇게 왜 친절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매상이 떨어지지. 이런 말보다는 어떤 말이 먼저 필요합니까? 요즘 불경기라서 그래. 조금만 힘내서 열심히 해봐. 이제부터는 손님 한 사람 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봐. 금방 잘 될 거야. 매상이 올 거야. 좋은 말이 해주면 안 됩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진 자녀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 너 맨날 오락만 하고 맨날 틱톡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 성적 떨어졌지 너. 그런 말 뭐예요? 너는 집중만 조금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지 않니? 조금만 다음번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먼저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실수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너 맨날 덤벙덤벙대고 집착하지 못하고 또 실수했구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 실수했으니 다음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다 처음에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고요. 실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한 성도들에게도요, 다그치면 안 돼요. 어떤 유래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다 보세요. 실수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100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실수했어요. 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조상들도 다 실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컸어. 너도 이번에 이런 실수했으니까 다음번에 하나님께 더 큰 믿음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항상 경우에 꼭 필요한 말을 통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는 제목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한번 용기 주세요. 기도하는 제목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김창현 목사님, 우리 김인주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 태국 선교사를 떠나시는데 우리 한번 축복의 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한번 격려의 말.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선교사 가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 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성도의 입술의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언어, 바로 성도의 말이 진정한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언어가 말의 권세, 정말 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도의 언어 생활 그 10가지 모습대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대부분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만 맨날 좋은 말하고 맨날 축복의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말은요 다 축복받으세요. 다 사랑하세요. 다 섬기세요. 좋은 말은 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의 권세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선포합니까?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말만 말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시험 내게 만들고 그 말에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세요 말한다고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 되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만 잘하고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말은 좋은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나오는 교만과 욕심과 강팍한 요소들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느끼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지 않은 말을 자꾸 들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말만 잘하네. 또 잔소리하네. 누구나 다 느끼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품고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 주님의 입술의 열매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할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들춰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요.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가족, 성도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보이세요?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한번 보이세요? 솔직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들까요? 솔직하게 표현할까요? 지금 뭐라네? 나를 돌아보아도 부끄럽고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영 아니오시다 아닙니까? 라고 솔직히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교만이고 욕심이고 고집이고 신경질이고
짜증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것이 하나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날이신 십자가에 말로만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은 척했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신경질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뿐이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도 또 창피한 모습뿐이고.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진정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예수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 가장 고난주간 동안 진정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조금 0.0001%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기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찔러 쪼개하는 작업을 하며 회개할 때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형들하며 손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내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땐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다짐한 것처럼 고난주간을 더욱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삶으로 채워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진정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열매와 심령의 향기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욱 귀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